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번에 살펴봤는데요. 똑같은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네, 오늘은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2인데요. 19절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어안이 벙벙한 거죠. 죽은 줄로 알았는데 다시 이렇게 내 눈앞에 보이니까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고 나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때서야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예수님께서 또 다시 그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22절에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겠다 이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맺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요. 오늘 중요한 이 두 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상실의 아픔을 이길 수 있는 최선의 길은 잃어버린 것을 되돌려 앉히는 것보다 다른 어떤 이가 그 빈자리를 대신할 때 극복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잃어버려서 상실의 아픔 가운데 허전한 사람에게는 잃어버린 자를 대신 갖다 놓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다른 이를 이렇게 가슴에 품는 거죠. 예전에 그 중국 선교사님 이야기도 해드렸잖아요. 딸을 잃어버렸잖아요. 딸이 사고로 죽게 되는데 그 허전함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선교사 사역을 하는데 우리 딸에게 왜 이런 일이? 그런데 뭐예요? 그 중국의 아이들을 자기의 딸로 삼잖아요. 그러니까 그 허전함이 어떻게 보면 상실이 새로움으로 채워지는 거죠. 자, 그래서요 보통 여자친구가 돌아서서 이렇게 막 힘들어하고 상처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요 다른 사람을 만날 때 극복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너무나 사랑 결혼할 여자였는데 어떻게 그 여자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되게 힘들어요. 그러면 괜찮을 거야. 더 좋은 사람 만나면 돼. 한 달 뒤에 좋은 사람 만났어. 기뻐해가지고 그 전 여자는 얘기도 안 하고 나는 새로운 여자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극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잊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 그 대상을 만나는 것이 때로는 더 빠른 길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처받았다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여기서 그 이야기는 우리 전도사님 말고는 뭐 해당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서 막 이 사람 저 사람이 아니라 이 잃어버린 이 상실의 아픔은 다른 것으로 채워야 그게 극복이 되는 거죠. 자, 오늘 제자들이요 상실의 아픔을 당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정말 내 인생의 모토고 내가 따라갈 사람, 그 사람을 잃어버렸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채워주는 장면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어요. 근데 그건 일시적으로 오신 겁니다. 다시 승천하고 언젠가는 또 떠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예요? 언제나 제자들과 함께할 그분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성령님이십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부활하신 주님은요 일시적이에요. 그 육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일시적으로 함께하셔서 다시 이제 승천하셔야 돼요. 그러면 또 이들이 또 상실의 아픔을 겪을까봐 이번에 만났을 때는
부으면서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요한 웨슬레가 임종 전에 한 말이 있습니다. 이제 육체로는 자기를 이제 보지 못할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평안하라 이렇게 샬롬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이야기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가 떠나간다고 해도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슬퍼하지 말라. 나와 같이 있는 것보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훨씬 더 기쁜 일이 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딱 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 또 부활하신 주님, 또 성령님, 또 하나님 임마누엘, 왜 우리와 함께 하시냐? 이 빈 공간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다른 분이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 그분의 몸은 승천하셨지만 성령의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이 함께함을 우리는 느끼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가연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짜잔 성령으로 변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시지만 또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와 그렇게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을 느끼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가지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한 가지는 예수라는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라는 거죠. 또한 다른 이름을 주었는데요,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은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이 함께 한다고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을 이제 상실하고 나서 겁쟁이처럼 온 문을 닫고 두려워 떨고 숨어있던 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좀 회복이 되죠.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을 이별하게 됩니다.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또 부활의 주님이 떠났는데 그럼 다시 겁쟁이가 돼야 되잖아요. 주님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 후로는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이 겁쟁이가 아니라 순교자가 됐습니다.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어요.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걸어잡고 숨어있던 사람들이 오히려 사람들 앞에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베드로가 전할 때 3,000명, 4,000명 막 놀랍게 변화된 역사심이 일어나게 됐어요. 또 바울 같은 사람도 변화되게 됐어요.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보니까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받으면요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한다고 느끼게 돼요. 떠나간 게 아니라니까요. 이제 제자들의 삶에는요 떠나간 게 아니라 그 부활의 주님이 더 가깝게 있어요. 내 마음속에 계세요. 그래서 항상 내 마음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성령을 통해서 막 이야기해 주시고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로는 예수님이 영원히 제자들하고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쟁이가 아니라 가서 자기 목숨을 걸고 전하게 되는 그런 순교자의 반열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부활하신 주님을 가슴에 새기게 되는 거죠. 저도 이번에 상실의 아픔을 당했는데 그 아픔을 이기는 방법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사실은 저를 가장 어떻게 보면 서포트 이렇게 지지해주는 분이 우리 엄마예요. 제가 딸딸딸딸한 아들이니까 저희 어머니 내가 잘못했고 우리 누나도 잘못했다고 했어요. 사실 내가 잘못한 건데 저도 잘 알아요. 내가 잘못했는데 우리 누나들한테 막 뭐라고 그래. 니네들이 동생을 어떻게 했기에 동생을 어떻게 했길래 내가 이렇게 했냐고 그러면서 우리 누나들이 사실 상처를 많이 받았죠. 그런데 저는 그때마다 우리 엄마는 내가 뭘 해도
날 믿어주고 의지해주고 이렇게 서포팅해주고 이렇게 해주십니다. 근데 그 어머니를 잃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그러겠어요. 근데 저는요 이번에 장례를 하면서 어머니를 잃은 게 아니라 어머니로 더 가까이 있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에 더 가까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뭐예요? 제 마음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더 사랑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떠나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그 유지를 마음에 받들어서 새기는 거예요. 그게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방법이고 그것을 배운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천국에서 만날 소망도 품지만 지금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어머님의 그 사랑이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게 상실의 아픔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잘 아시겠죠? 떠나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방송을 통해서 보는 우리 같이 듣고 있는 분들도요. 떠나보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가깝게 보신다. 혹시 사랑하는 자를 떠나보내신 분 계십니까? 떠나보낸 게 아니라니까요. 더 가까워진 거라니까요. 오늘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떠나보낸 게 아니라니까요. 부활하신 주님 다시 천국에 가셨는데 하늘나라에 올라가셨는데 떠나보낸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더 마음에 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하니까 이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요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임마누엘 되신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야만 삶의 진정한 승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부활의 주님을 삶 깊은 곳에서 가까운 곳에서 느끼게 된다. 자, 마지막으로 23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제사함의 권세를 주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미 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사하며 사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냥 놔두면 그 죄가 그대로 있게 됩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니까요 누군가 놀라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알기로는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네, 맞죠.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실 때 우리 같은 이들을 통해서 일하게 하십니다. 이해되시죠? 성령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다면 그게 직무유기가 될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목적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일을 제자들로 온 세상에 또 온 세상을 위해서 하기 위함이다. 아까 예수라는 이름이 죄를 사하여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그 일을 누가 해요? 제자들이 하는 거예요. 또 그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를 전할 때 너의 죄가 사해질 거야. 그러면서 그 죄가 사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듯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이 세상에 보내겠다. 이게 요즘 얘기하는 미셔널 처치의 근간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자, 세상에는요 무언가를 실현하는 것과 어치브라고 하죠. 무언가를 이행하는 것, 임플리멘트라고 하는데 이것의 차이를 둡니다. 어치브와 임플리멘트. 실현하는 사람하고 이행하는 사람이 다르다는 거예요. 작곡가는요 작곡을 실현하는 사람이고요, 연주자는요 그 곡을 이행하는 사람입니다. 이해되시죠? 시계 제작자는 훌륭한 시계를 설계하고 제작하지만 그러나 시계 주인은 이제 정확한 시간을 맞춰야 되고요, 때로는 태엽을 감아주면서 시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이미 죄를 사하셨다면 성령을 받은 우리는 그 일을 이행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실현하신 분이고 우리는 이행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앞으로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을 오늘 일러주시면서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거죠. 죄를 사하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했던 것을 너희에게 이제 사명으로 준다. 근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앞에서 얘기한 대로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하는 자는요, 전하게 돼 있어요. 전하게. 그래서 내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를 알지 못해서 저 지옥으로, 저 죽음으로 가게 된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서 전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또 예수님께서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성령을 불어넣어 주셔서 성령이 함께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향해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는 거고, 모든 어려움을 걷어내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가서 예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제자들처럼 상실의 아픔과 실패의 삶을 살면서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에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랑 그대로, 그 변화 그대로, 그 회복 그대로 세상에 나가 이제는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위로하는 그런 사명자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있기를 빕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텐데요,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문을 닫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 허전함, 그 공허함을 오늘 성령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향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사오니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그 부활의 주님 성령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귀한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면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